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인 줄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귀한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중한 것들이 가까이 있고 항상 있다 보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가 우리 같은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을 못 보니까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계속 이어지고 또 이 교회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6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번째 전쟁 피가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과 전쟁을 벌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의 전쟁이 왜 반복되었어야 됐는가? 사실 뭐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그냥 실시해 버리셨으면 금방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가 이 재앙을 버티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동시적인 역할을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풀어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관이나 생활 습관 자체가 이미 애굽화되어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특정한 계기나 사건과 환경이 없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보통 보시면 왜 이렇게 그 뭐 선거만 되면 뭐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나누어져서 왜 그래 투표를 하는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습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그 친구 중에 그 전라도 쪽에 당을 열심히 홍보하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지역 감정은 목사가 얘기할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작은 아버지께서 그 광주 사태 때 총을 맞아 돌아가신 광주항인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는 사실 별로 안 된대요. 총소리 나고 이런 것만 있지 뭐 실질적인 뭐 매를 맞거나 이런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너도 일본 싫지? 네. 싫어 그랬더니 너는 뭘 당했는데 싫어? 사실 당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자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받는 세계관이 그냥 형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자신들의 지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각과 삶은 그냥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인 라를 섬겼습니다. 라. 이 라라고 하는 이 신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있잖아요. 이 바로는 반신반인으로서 그가 죽으면 태양신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꺾어 오시면서 이 9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가 섬기고 있던, 자기가 죽으면 태양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우위에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그 땅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조차도 내가 창조한 것이고 내가 만든 거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그들 앞에서 벌리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흑암을 3일 동안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일으키시면서 앞으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24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하는 타협안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타협안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애들 놓고 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를 구출하라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애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 내가 애들도 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거예요. 그 타협안이 왜 나왔고 지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타협안에 속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보통 흑암 뭐 이러면은 다 어두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참 많은데, 이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저희가 더 배우겠지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서 이 추격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공포에 떨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과 흑암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역은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흑암에 계셨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그 중에 계셨고 그 흑암에 대한 그 이미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당신에게만 말하도록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나갔어요? 흑암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게 명확해지죠. 그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동일한 장면이거든요. 동일한 장면인데 방금 읽었던 본문과 이 본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섰고 백성들은, 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거, 불이.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불길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죠. 원래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 불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존하시는 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그리고 어두움 이런 이미지는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미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위엄하신, 그러니까 위험하다가 아니고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이신지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빛도 있었지만 뭐도 있어요? 어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말소리만 들려졌고 형상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이 하나님은 그 앞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그 각자의 위격에 따라 역할을 분리해서 맡고 계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로는 볼 수 없는데 바람소리와 같이 임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그 구름과 흑암중에서 음성으로는 말씀하고 계신데 형상은 볼 수 없었다. 이게 누구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앞에는 가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답을 쓸 때 답안을 작성할 때 꼭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뭐냐면 이분이 우리가 학생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교제할 때 흑암 중에 계셨다는 게 분명하죠. 신명기 5장 22절부터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요철야 때나 목요일 예배 끝나고 불을 왜 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고. 예.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 장면에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우리가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불 끈다고 귀신 나오게 왜 불을 끄냐. 그게 아니라 흑암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계속 볼게요. 이사야 4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 45장 3절에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책에 보면요, 이 흑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흑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드라시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애굽인들은 더듬어야지만 더듬더듬거리면서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빚을 주셔가지고 그 동안 자기 주인들의 집 안에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있는 대로 달라고 얘기하는 그 달람이 이 사건과 연결이 있다라고 미드라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었고 그 믿었던 것을 기반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가운데 이 흑암이라는 재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보화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애굽인들에게는 어두워서 자기 것들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 허락하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을 통하여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내가 택해가지고 네가 어둠에 있을 때에도 그 빛을 보게 한 거야. 예배드리게 한 거야. 믿게 한 거야. 불러내신 거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화 형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도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화 형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모는 주지 스님이신데 가위가 눌렸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는 보통 가위 눌리면 뭘 봐요? 귀신을 보는데 저 형제는 뭘 봤어요? 예수 귀신을 본 거죠. 그 당시에는 자기는 불교 신자니까 예수 귀신을 보고 그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땅에 불교 신자들 많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빗줄기가 비춰질 때 그게 눌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잠을 주무시다가 가위안을 깼는데 부처가 내 위에 앉아있다. 그럼 불교 가세요? 아니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우시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하셔서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태양신이었던 라가 하나님의 어둠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3일 동안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요, 같은 회사 다니고요, 같은 거 먹고요, 같은 일 하고요, 같은 사명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그들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대단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어렵고요,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근데 빛이 있는 자들은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길을 통하여서 지금에 있는 일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없어지고 저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저는 경험하지도 못해봤고, 왜냐면 제가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있던데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예수 믿어도 아프던데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하면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9번째 전쟁인 흑암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흑암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가두는, 그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적인, 철학적인 이해로 하나님이 이 흑암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들을 거기에 가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천사였던 그 사탄들을 다 가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목적 없이 뜻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태양은 고대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만 고대에는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태양의 빛으로 인해 뭐가 살았어요? 식물도 크고 뭐 곡식도 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요, 이 태양은 원래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 자체가 원래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뭐가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오르라고 얘기했죠. 그 오르가 진짜 생명의 빛이에요. 왜냐? 태양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나흘째, 그러니까 4일째에 창조되었어요. 첫째 날 이미 빛이 있었고 심지어는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만들어진 식물이 태양 없이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 있었던 생명의 빛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인 근원으로 인하여서 그 빛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를 만드셔가지고 그 빛을 태양을 통해 비슷하게 기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우리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래도 천국에는 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원래 근원적인 빛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이 없어도 우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형상으로 이미지로 나타난 이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볼게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뭐를 없앴어요?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아사가 이 개혁을 하면서 없앴던 것 중에 뭘 없앴냐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함께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은 우리가 섬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인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에게 태양이 뭐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벌렸다. 그러면 그걸 통해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승진을 막 한다. 좋은 회사에 드립사하게 됐다.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으로 장가를 간다.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봐요, 우리는요? 시댁을 보고 처가를 보고, 그죠? 장인어른을 보고 장모를 보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이 땅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태양은요 원래 근원적 빛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빛이 아닌 그 빛을 내는 발광체를 우리는 신이라고 섬긴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계속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을 가로로
그것들의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요시야의 개혁인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보니까요 온 나라가 자신들의 조상이 세워놓은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유다 여러 왕들이 뭘 섬겼어요? 태양을 위하여 그죠? 말들을 드렸는데 그 드린 말들을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까지 불살라버려요?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들이 다 그거 섬긴 거예요. 왕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애굽에서 살면서 그 배워온 거예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국정을 정치를 할 때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가 다르다 그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옳은 선의 정당 없어요. 이 땅에. 뭐 파란색이면은 하나님 뜻이고 빨간색이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나라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욕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도하는 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과 무속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에 묶여 있는지 우리 여실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 심지어는요.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 용산으로 옮기는 게 무당이 말해서 옮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에요가 아니라 민주당은 더 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이 정치권 안에 무당에게 나라의 국정을 묻고 우리가 어떤 행정 정책을 취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서슴없이 묻고 얘기하는 문화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뭐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 그래서 뭐 욕하고 지지하고 밀어주고 이런 형태가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나라의 형국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그랬겠어요. 누구는 어떤 정부든 미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었겠어요. 보니까 내용을 까보니까 심지어는 무당을 데리고 다녀요.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국이 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왕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 전체를 평가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전체를 평가할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하자는 얘기 안 해요. 심지어는 이런 거 놓고 기도하자는 얘기보다도 어떤 걸 찍으라 뭐 누구를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각자 기도하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찍으세요. 이 사람이 돼서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마귀니 사탄이니 이런 얘기 하냐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목사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치 세력에 힘을 입어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유다 왕들이에요. 다윗의 손들이라고요. 이 왕들이 나라 도처에 우상숭배의 모습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뭐예요? 그거 다 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진짜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은 목사였어요. 원래 이분 목사였는데 정치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분이 정계를 아예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실제로 그 땅을 하나님의 원리로 세우고 바꾸는 일에 매진하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맞죠. 어떠한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네덜란드는 우리가 볼 때 복음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공창가라든지 뭐 성평등에서 젠더 이런 문화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들은 제일 먼저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세계에서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냐면요 이 온 우주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에서 그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뭐 지금도 뭐 그 무슨 법이에요? 뭐 입법 반대하는 거 뭐죠? 요새 기독교 차별금지법 이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반대해서 이번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에도 안 될까요? 다다음에도 안 될까요? 언젠가 됩니다. 이거 분명히 돼요. 그냥 보편화 될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은요 그거 안 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되더라도 그 이론과 그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더라도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사명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을 우리 배우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세상으로 바뀌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사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소금이 금하고 1대1의 비율로 거래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소금이. 근데 지금 그렇게 거래해요? 그럼 집에 다 부자시죠 지금. 그죠? 집에다 소금 한 병씩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한 포대씩은. 그걸 금으로 바꿔준다면 여러분 벌써 다 갚부죠. 그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전에는요 소금을 먹을 만한 소금을 얻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되게 희귀했다고요. 이게 잘 발견할 수 없고 낼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었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건 굉장히 큰 부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금 같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를 해서 소금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금이 비싸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소금이 왜 가치가 떨어졌죠? 금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냈고 입에 보편화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가운데에서 진짜 희귀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명품 성도 되십시오. 저 우리 빛가서공교회 명품 교회 만들 겁니다.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상징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이 악해질 때 진짜 교회를 찾는다면 빛가서공교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저는 그 빛가서공교회 진짜 장로, 권사, 집사를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을 이어갈 만한 진짜 믿음 있는 청년들을 찾는다면 그게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지배와 통치로 인해 변화되는 세상을요 자꾸 거슬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준비되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필요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보세요. 열왕기하에 지금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아사 왕을 소개하잖아요. 이 나라들도요 다 타락했어요. 마지막에 언제까지요? 하나님 파멸시킬 때까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에스겔에 보면요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도 설명해줘요. 볼게요. 에스겔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들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표현 중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나면 뚜껑 열렸다 그러죠. 머리 위로 이렇게 뭐가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에서 불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열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막 콧김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다 하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불이 나오는 코 앞에다가 이 나뭇가지 두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붙어가지고 다 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들이 그런 그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둬갖고 완전히 그 불이 커지도록, 그 분노가 더 심해지도록 하나님을 자극하는 우상숭배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태양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물론 저도 그랬던 인간이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크기,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이즈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절대 저는 반대하거나 큰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척이라는 걸 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위치와 장소를 주셨을 때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이고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100명이면 99명은 개척을 하면서 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꿈꿔요.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명 교회의 장로인가, 내가 몇 명 교회의 권사인가가 그 같은 권사가 만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기의 등급이 나누어지는 그런 등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대형 교회 권사는 자기 무슨 교회 권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 교회는? 예? 동네 조그만 교회. 우리 동네 조그만 교회에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예요. 저희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저는 확실한 프라이드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인해 우리가 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러한 프라이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태양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성전을 뒤로하고 태양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라면 우리는 뭔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고 교인인데 교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에 가갖고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몇 분 안 계세요.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더 자신들의 교회가 막 500명, 600명 이런 데는 교회 목사님들이 와갖고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가 그 강의를 쭉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강의 주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을 봐야 된다예요. 그 쭉 끝나고 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통해서 천국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이 천국을 말하는 걸 통해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저를 어떠한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목사로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와, 이게 진짜 교회의 영광이구나. 거기에는 뭐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면서 그들 안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있구나. 진짜 그 나라를 가야겠구나. 이 소망함이, 제가 진짜 맨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냐 물을 정도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건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지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예배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목사 맞니? 제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저는 자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저의 입술을 통해 천국을 말하게 하시는 그 감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니까요. 저 이번에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간증이 있었고 저에게 제일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 필리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필리핀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신학자가 저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책 써서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라고, 내가 보증 개런티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들으면 기쁘죠. 즐겁죠. 뭐가 즐거웠냐면, 아, 유명한 사람이 나의 강의를 듣고 책을 내라고 한 게 기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그래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저들에게도 같은 감동이 되어서 이 복음이 필리핀 안에 보편화되었으면 좋겠고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핀트가 맞춰진 게 너무 큰 감격이었던 거예요. 너무 큰 감격.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이 이 선교를 계속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 번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몸으로 오는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자기가 이런 세미나가 생기면 한국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을 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온대요. 언제는 오냐면 호텔 빌려서 예배 딱 2번 드리고, 뭐 3박 4일 또 예배 딱 2번 드리고 쉬고 먹고 노는 데는 정말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은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를 키우는 건 끝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지금 저희 동기들도, 저희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자기의 후원금이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가서 그거 갖고 노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짜 많습니다. 진짜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목사 중에도 가짜 많고요. 진짜 대화를 나눠보면 뭐 이걸 장사로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상종하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 민하연 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회자 안 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병들면 다 같이 병드는 거잖아요. 그 병듦 속에서 어떤 복음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실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 뭐예요? 우리 다 어둠에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를 알아요? 누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제 오늘 등록을 정식으로 할 거예요. 등록 용지를 아직 안 내갖고 우리 향미자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할 겁니다. 오늘 정식으로. 그런데 보세요. 북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독교?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저 자매를 그 평안북도에서부터 우리 교구가 평안북도에 뺀이가 평안북도에서부터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기적의 현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 아닐까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까지 올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하던 집안이 어디 있고 뭐 예수 어떻게 믿어? 우리 길어야 기독교에서 길어야 5대가 최고인데 지금 6대 태어난 애들까지 따지면 그 전에 저희 집안이 4대 찬수가 5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 5대 6대만 올라가도요 다 우상 숭배했고요. 다 어둠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던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다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모태신앙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성인이 돼서 복음을 만났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절에 사시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다 어둠 가운데 살던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빛을 본 거예요. 그 조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이 세상의 걸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그걸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의 빛이 뭔지 아니까 근원의 빛이 뭔지를 아니까 그 빛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빛을 붙드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가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는 게 뭐예요? 야 너네들 그래 가라. 근데 진짜 죽겠다 니들 때문에 제발 가. 그 가는 대신에 너네들 양과 소는 내려놓고 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안 맞았고 이게 큰일 났어요. 예. 그럼 여기서 그만두면 제목이 안 맞아가지고 간단히 하고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간단한 거 이거예요. 자 이 소와 양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들의 자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와 양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면 자동차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갈 때도 미국에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옛날에는. 그 어려울 때 뭘 증명했는 내가 한국의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나는 한국의 자산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비자를 내줬어요. 가서 안 올까 봐. 마귀는요 우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양과 소를 놓고 가면 다시 돌아올 거 안다 모른다. 알아요. 왜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자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 땅에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갔다 와. 갔다 오는데 가는데 다시 올 수 있도록 소와 양은 다 놓고 가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도 우리를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를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아니요 우리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할 건데 뭘로 제사를 드릴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서 현장에서 원하시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갖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것도 놓고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알아요. 놓고 오면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혹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선교 예배, 파송 예배를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하게 드려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문도 내고 광고도 하고 막 절대로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못 돌아오니까. 안 그러면 돌아온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수진을 치게 만들어라.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홍해를 갈랐다가 그 홍해를 거두시죠. 하나님의 길을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광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 모세조차도 모르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보는 눈앞에서 덮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돌아갈 길 없다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길을 몰라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막 세상 친구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왜요?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소망이 없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못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됐으면 당신이랑 같이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자 됐으면 저는 목사님 안 만났습니다. 얘기하셔서 아유 권사님 잘 망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예. 그게 복인 겁니다, 진짜. 저도요 안 망했으면 제가 안 망했으면 여러분 겸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예. 근데 망해가지고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잘 망했죠, 잘 망했죠.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잘 망했습니다, 당신 만나는 거. 예. 예. 잘 망하셨어요, 진짜.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양과 제물, 양과 소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얘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는 평가하냐면 얼마나 설교 시간에 책을 많이 얘기하는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학위가 있는가, 이런 걸로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해, 우리 목사님 참 말 잘해,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들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박사학위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근데요 복음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십자가 없는 설교가 한 편도 없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저 진짜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제가 결단하고 각오했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젊은이 때 섬겼던 교회는요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설교였어요. 너무나. 그래서 교회 안 올 애들이 교회를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몇만 명의 청년을 모았냐면 제가 최고 맥시멈 기억하는 2만 5천 명의 청년을 모았어요, 한국교회에. 근데 그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외쳐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 올 애들이 와가지고 변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와 이번 주 은혜 받았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줄이고 공부해야겠다, 이걸 결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교회를 다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인간이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기호 형제 여기 있지만 저 교회 고등부 맡고 있을 때요 애들 리더 이렇게 시키고 하는 애들이 성적표 걷어갖고요 검사했어요. 성적 떨어지면 리더 자르고요. 애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했다고요, 저를. 그리고 제가 수련회를 가도요 그런 설교해가지고 애들이 자극받고 공부하면 막 좋은 평가들이 오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던 인간이에요. 제가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제 남은 인생에 전해야 될 게 뭔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벼랑 끝에서 바닥을 치고 붙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를 같이 붙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우리 합동 측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까봐 그 이미지를 교회 안에 설치하지 못하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있는 십자가는 이 종에 붙어 있는 십자가하고 천장에 있는 십자가예요. 기둥이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건물에 해준 거예요. 저희 교회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여러분 안에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 십자가만 이미지만 탁 떠올라도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그 집중이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이거 예배입니다. 그래야 이거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게 지겹다고요? 여러분 지겨우신 분은 예수가 지겨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해결이 지겨우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겨우면 감격이어야죠. 날마다 은혜여야죠.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용서받은 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는요 마귀 허락하는 예배고 그 예배 수천 번 수백 번 드려도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예배를 두고 다시 한번 고민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 그 십자가 예배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